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땅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2번 잊기 어려운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떨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수제자인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뒤를 잇게 됩니다. 몇 살의 선지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략 한 25살 정도의 그가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농부로서 밭에서 소 2마리를 쟁기에다가 묶어서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문도 모르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지자 사역은 약 50년간 계속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특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가장 유명하게 되는 장면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에게 소원을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참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싶다 하니까 참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과연 너가 내 승천을 보고도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고 그의 전생애를 뒤돌아볼 때 참으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다. 엘리야보다 2배나 많았는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로서 일으킨 능력에 비해서 그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더 많은 능력을 이 땅 위에 행하였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베푸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고, 특별히 그가 농부로 선지자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밀해서 가난한 과부와 또 가난한 백성들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심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섬겼는데 아합 왕의 말년에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가서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오늘 요아스까지 참 여러 왕들을 섬기고, 특별히 이 왕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늘 그 왕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왕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이끄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50여 년이 지나서 이제 70세가 넘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세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라고 하는 젊은 왕의 입장에서는 참 이것처럼 큰 손실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선지자가 죽는 이 순간에 그를 문병 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된 셈인데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순간 이 엘리사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백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익숙했던 그 구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을 마치 시를 읽듯이 읊조리면서 그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합니다. 이 젊은 왕이 엘리사를 얼만큼 안다고 과연 이렇게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서 또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젊은 왕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젊은 왕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징 행위 하나를 하게 하죠. 동쪽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이제 곧 큰 나라를 일으켜서 시리아 전역을 차지하게 될 이 강한 국가와 싸워야 할 이 젊은 왕이 용기를 가지도록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힘있게 쏘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화살이 아람 왕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이 화살이 나라가 땅에 꽂힌 것처럼 그들의 가장 급소를 찌르게 되고 당신은 그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사실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왕이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살 뭉치를 그에게 주고 화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아마 그 뜻은 화살을 한 움큼 움켜쥐고 땅을 치면 이 화살이 날아가 아람 왕국을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상징 행위를 그에게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 왕이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용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냥 3번만 치고 그걸 멈춥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생명이 꺼져가는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젊은 왕을 야단을 칩니다. 5번을 치시지 겨우 3번 치고 그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라면 아람 왕국이 힘이 빠져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 쳤을 텐데 3번만 치니 3번밖에 못 이길 것이고 어쩌면 그 말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말미에 아주 재미있는 독특한 구절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죽어 장사 지낸 그 굴을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사람을 어깨에 떠매고 가다가 갑자기 모압 족속들의 도둑들을 만난 거야. 깜짝 놀란 그들은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냅다 엘리사가 묻혀있는 동굴에다가 팽개치고는, 그리고는 도망을 간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가 묻혀있는 굴에 내동댕이 쳐진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그의 몸이 닿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는 그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몇 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죽어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기이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엘리사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저런 능력까지 않았는 우리는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능력보다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엘리사가 가진 능력의 약 한 100분의 1 정도만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죠? 조금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왜 그런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만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아주 어렸을 무렵부터, 우리가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과 충고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능력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능력도 있을 거고, 지식이나 학식을 쌓은 어떤 그런 능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니 그 능력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키가 큰 것도 능력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크게 태어나니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열등감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능력들이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재미난 일이죠.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나의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능력의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느샌가 돈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내가 봤는데 과연 그게 능력의 전부는 아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는 게 행복해 보여서 자꾸 보게 돼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내가 볼 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 사람은 참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잘 사네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나에게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면 참 행복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이것만 가지면 그 위에다가 다른 능력을 조금씩 쌓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장 바닥에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의 능력입니다. 평안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합니다. 아이고, 저런 얘기는 목사님께 골백번도 더 들었는데 그게 능력이란 사실이 체험이 안 되니까, 그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평안한 거, 평안은 밖에서 주어지지 그게 내가 평안하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집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안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평안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리 평안하려고 노력해도 세상 모든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평안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날마다 요동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떤 땐 힘이 있었다가 어떤 땐 낭망했다가, 어떤 땐 잘했다가 어떤 땐 실패했다가, 그러면서 이 평안하지 못한 요동치는 폭이 너무 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잠재력과 타고난 능력과 엄청난 노력을 부어도 마음이 요동치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가장 기초에는 평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를 깨달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요동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뱉어내고 끄집어내고 버릴 줄 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더불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할 또 한 가지가 믿음이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도 그것을 내다버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걸어가려는 인생의 모든 그 길도, 인생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발악을 하고 힘을 쓰고 죄를 짓고 갖은 꾀를 다 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누군가가 나를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와 불의 그리고 악과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불의하고 부조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스리심 안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간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과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구를? 나의 부르짖음과 탄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탄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뭐가 나와야지, 뭔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매일같이 부르짖었는데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며칠 부르짖다가 몇 달 부르짖다가 그만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되거나, 혹은 부르짖기는 하지만 들으실 거라고는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의 열정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력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만족하고 기쁜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굳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주듯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딸이 어디 나가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꼭 겉옷을 챙깁니다. 얇은 거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 더워, 안 갖고 가도 돼. 귀찮게 왜 자꾸 갖고 가.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눈빛이 어떤 눈빛인가 하면 아빠 맞나? 이런 눈빛으로 아유 왜 저래?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항상 겉옷 하나를 더 챙겨서 제 딸이 추우면 꼭 덮어주고, 추우면 얼른 불러다가, 제 딸은 노느라고 정신없어서 추운지 더운지 모르는데 불러다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뭐가 필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살 때 기쁜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도 몰래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해 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처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보살핌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바탕 크게 웃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며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모르고 참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능력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잘 배웠던 3단 논법으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능력인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건너뛰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의지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을 자꾸 좌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삶의 능력은 사람에 있지 않다고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는 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걸 뭔가를 꿈꿀 때는 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니까 무기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으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를 향해서 꿈꾸고 계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뭘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 보시면서 뭘 꿈꾸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은 내가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는 일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크고 놀랍고 정말 능력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능력이 없는가? 연단 속에서 능력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연단을 통해서 능력 있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연단이 없는 삶입니다. 연단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로 빠져들기 가장 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연단이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단을 피하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계속 회피해서 언젠가 나에게 그런 어려움도 괴로움도 없는 가장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연단 속에서 능력 있게 돼가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연단을 주어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이 연단을 이겨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연단을 주셔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연단을 주셔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점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피해가지 않고 맞서 싸우고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시며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척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결국엔 능력이 없는 것이 들통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정말 능력이 있어서 어느 순간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중심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